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가장 최근에 인기 있었던 드라마 가운데 황금빛 내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목사가 성경은 안 읽고 맨날 드라마만 보나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드라마는 제가 안 봤는데 그 드라마를 좀 시청을 했습니다. 그 드라마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그 아버지가 위암에 걸려서 자식들 모르게 또 아내 모르게 그 고통을 참으면서 알리지 않는,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에 망해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많은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자기가 위암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자신이 전에 들어놓았던 암보험금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가 그 금액을 정리하면서 큰 아들에게는 내가 얼마를 참 줘야 되겠구나, 둘째에게는 내가 정말 얼마를 해줘야 되겠구나, 막내는 공부를 많이 못했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처음에 구토하면서 여러 증상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알게 되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지요.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가 오진을 해서 위암이 아니라 너무 위암의 증세가 있는, 본인이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위암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이 그 이야기를 가족들이 모두 아버지에게 편안하게 해줘 자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의 진단이 오진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는 위암이었고, 자식들은 아버지가 위암이 아닌데 너무 저렇게 생각을 하셔서 위암이라고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점점 죽어가게 되어지고, 아버지 자신이 아는 그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식들에게 마지막 중요한, 그리고 얼마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그리고 내가 받는 보험금을 나눠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보내는 시간을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면서 자식들과 함께 죽음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그의 마지막을 보내는 내용이 그 드라마예요. 남자지만 제 눈에서 하얀 게 뜨거운 것이 막 흘러내리면서 가끔 제 아내가 옆에서 그럽니다. 또 울어. 저는 우는 남자예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죽음 앞에 자기가 중요한 그것을 하고 싶은,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내가 사흘 뒤에 죽지만 살아날 거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싶었던 꿈과 세상의 비전을 따라서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이 무너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인생이 함께 끝났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이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의 기간은 얼마나 중요한 기간일까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을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셨을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시간 선상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아마도 예수님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일들을 이 시간에 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람인 저도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예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을 얼마나 중요한 일에 사용하셨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냐 하면 누가가 썼습니다. 안 웃으시네요. 제가 좀 유머를 하게 한 건데 썰렁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누가 복음을 썼던 의사였던 누가가 이 내용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1장에도 보니까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는 내가 먼저 쓴 그 글은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처음에 누가가 썼던 데오빌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어떤 것인가를 데오빌로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며 썼던 그 책이 누가복음이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썼던 그 누가복음이 마지막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그 장면으로 마지막을 내리면서 누가가 다시금 두 번째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전에는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불렀던 그 데오빌로가 이제는 호칭이 바뀌어서 데오빌로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그에게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했던 그 일들을 소개하며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뜻은 사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사라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내가 약속한 하나님의 영, 나의 영, 성령, 홀리 스피릿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사도들에게 이루어졌던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야기, 사도들의 행전, 이루어졌던 일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이 사도행전은 바로 예수께서 오늘 행하시며 예수님의 행하셨던 그 일,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명하신 이야기, 오늘 승천하신 그 날까지의 일들, 그가 고난받으시고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이야기, 바로 이 1, 2, 3절까지 이 누가복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해서 소개하면서 새롭게 사도행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 40일 기간을 정말 기묘하게,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을 오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그 일을 무엇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이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그곳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얘기하십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성령님을 사모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도행전 마지막 앞에 먼저 썼던 그 누가복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보면 이 이야기가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선포해 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느라.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모든 꿈이 무너져 버려 있는 제자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로마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잡혀갈 것을 전전긍긍하며 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무시무시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망가고 싶은 곳, 그들이 떠나가고 싶은 곳,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곳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곳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왜 머물라고 하는 것이죠? 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영. 나는 이제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조금 있으면 자식을 두고 떠나야 되는 부모의 마음처럼 나는 떠나야 될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적어서 제자들에게, 자식들에게 주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오늘 이제 육신적으로 부활하셔서 신비한 몸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전처럼 제자들과 함께 머물 수 없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그 이후의 삶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성령님이 위로부터
마치 세례를 받듯이 물이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찬양하며 따라가는 오늘 부활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삶의 그 일 때문에 버겁고 무겁고 두려운 그 일들 가운데 떠나고 싶고 이 자리를 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새로운 곳을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왜 사모해야 될까요?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있는 이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오늘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느니라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곳에 함께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성령님께서 바로 진리이신데 그분이 물과 피로 임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증언하는 성령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그 모든 신분을 다 떠나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하게 부탁하셨던 성령을 너희들이 사모해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내가 그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두렵고 힘들고 버거운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령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나의 머리 저 위로부터 발끝까지 마치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성령님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성령님은 무너진 내 꿈 위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세워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커다랗게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분만 쫓아가면 내 인생에 먹구름은 없구나. 내 인생은 탄탄대로로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도록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정치적인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유대인의,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옹의하고 옹립하도록 그들은 환호하며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빛났던 능력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순간 제자들의 꿈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찾아다니면서 숨어있는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오늘 제자들의 무너져 버려 있는 그 상한 심령을, 깨어져 버린 그들의 야망을 더 이상 너희들의 꿈과 야망이 아니라 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도록 우리들에게 초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앞장과 같은, 전서와 같은 누가복음에 보면 바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에 오늘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물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느니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둘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자기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가던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가 자기와 함께 옆에서 말씀하시던 그분이 살아나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떡을 떼며 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말씀하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들의 무너져버렸던 그 마음이, 냉랭해졌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들의 영혼이 소생하고 어두워졌던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사라져버린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11제자들이 남아있는 그곳에 쫓아가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다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도 만났다라고 오늘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너져 버린 상한 심령, 깨어져 버린 상한 심령,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내가 따라다녔지만 내가 따라다녔던 그 따라다님은 예수님의 마음에 선포됐던 그 말씀에 따라다님이 아니라 내가 복받고 내가 즐겁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였던 그 삶을 다 무너져버려서 이제는 소망 없이 살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소생시키시고 리바이벌, 다시금 살리시는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베드로야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다.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놈들은 다 몰라도 나는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혀 끌려가시던 그곳에서 멀리 불을 쬐고 있는 그곳에서도 어린 소녀가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고, 나는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그는 예수를 저주하고 모른다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닭이 울자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자기 마음에 너무나 가슴 아픈, 내가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나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게 깨어지는 그것을 바라보며 그는 슬피 울며 가슴이 무너지고 그 예수님을 차마 내 힘과 능력으로 쫓아갈 수 없는 자신의 약함을 한탄하며 울었던,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다 내려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포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오늘 찾아오셨던 내용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너무너무 아까운 그 시간을 쪼개고 쓰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시면서 의심이 없었던 도마에게 가서 도마야 이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싶니? 네 이성적인 생각으로 이 옆구리를 만져봐야만 내가 믿어지니? 그는 찾아가시면서 도마에게, 엠마오의 도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11 사도들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금 깊은 곳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잡아온 그 물고기 구우시면서 그 예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회상하게 하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니 그를 회복시키는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미션을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그들이 무너져버린 자신의 야망의 자리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꿈과 비전으로 다시금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인생의 꿈과 내 야망의 그것을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능력과 달란트와 나의 재능과 시간과 나의 물질을 다 사용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쫓아가던 그런 제자의 삶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입히우는 제자들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랑하는 이권사님, 사랑하는 장로님,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성도님, 사랑하는 이 목사야, 너의 꿈과 야망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왔던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시간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얘야, 이제는 너의 꿈과 비전 위에 살지 말고 나의 꿈과 비전 위에 살아보지 않으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보지 않으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싶으십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한국의 큰 기업 가운데 이랜드를 운영하는 박성수 회장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실제적으로 옆에서 만나 뵙고 제가 섬겼던 한국의 OM 선교회에 그분이 이사였습니다. 이사회를 하시면 오셔서 간증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볼품은 없으세요. 키도 작고 그분 옆에 있으면 저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고 또 얼굴은 큰 바위 얼굴이시라 아주 얼굴도 크고 마치 가분수처럼 그분이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소개하는 게 여러분 우리 이랜드는 중국에 들어가서 이랜드 매점을 오픈할 것입니다. 각 성마다 중국의 곳곳에 각 성들마다 이랜드를 만들 거예요. 왜 만드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이랜드를 중국에 보내는 게 아니라 선교사가 못 들어가는 중국에 우리 이랜드 기업의 비자를 우리 선교사들에게 주어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저는 이랜드에 들어갈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선교회를 담당하는 저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세상에 돈 버는 비전과 꿈들이 무너진 그 자리에 내가 먹고 살고 내가 잘 사는 그 목표의 삶이 우리의 꿈과 비전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무너져 있는 꿈과 비전이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너의 꿈과 비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꿈과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도대체 말씀은 무엇일까? 복음서들마다 마지막 장에 일관되게 제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인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마지막을 마치면서 그는 이 내용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땅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육신적으로 너희들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지만 나의 성령, 나의 영과 함께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러면 그때가 되면 너희가 권능을 입게 되어지고 이 권능의 말은 헬라어의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야. 이 듀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와 그 어원 같아요.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늘 놀라운 파워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무서워서 주의 복음을 예수님의 옛자도 전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갖게 된 다음부터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사람들 많은 곳에서 식사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숟가락을 뜨면서 눈을 살짝 감으면서 기도를 마쳤던 우리가 이제는 어느 곳에 가서도 담대하게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 능력은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능력은 바로 제자들을 죽음의 그 자리에 몰아넣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매달릴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능력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능력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못합니다.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도 오늘 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마지막 마가가 그 말을 마치면서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따르리라. 여러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들, 자신의 욕망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의 마지막 글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누가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의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고, 오늘 누가를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가는 또 마가의 입장에서, 복음서는 또 요한은 요한의 입장에서 다 기록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마지막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은 공간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육신적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제 몇 주 뒤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저희들이 야외 예배로 가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야외 예배에서 성령에 충만하게 뛰어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사도들의 마지막 한결같은 증언들, 그들이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나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무너진 내 꿈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